73편 20절에서 28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0절에서 28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ham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가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귀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 두난 입술로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매무지에서 탈출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매라는 뜻은 어리석고 사리의 어두움이라는 뜻이고, 무지라는 것은 아는 것이 없고 미련하고 우악스러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우매무지에서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왜 이 우매무지에서 우리가 탈출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왕 시대 때에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찬송하는 직무를 맡았던 성가대 수석 악사였던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참으로 경건한 시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정결한 자에게 성가복을 행하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던 아삽이 흔들렸습니다. 왜냐? 그의 믿음에 큰 회의가 생겼습니다.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이 오히려 잘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악인이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와는 반대로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살면서 정결함을 지키면서 자기 딴에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고통을 당하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그러기에 아삽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문자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원망했던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자의 하나님이요 의로운 자를 돌보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까? 시인은 너무나 절망하여 실망하여 하나님을 버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한마디로 아삽은 이 땅에 번창하고 형통함을 누리는 모순된 현실로 인하여 심한 갈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아삽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악인들이 잘되고 형통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미끄러운 꼭대기에 있어 결국 파멸로 곤두박질 칠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난다고 긴다고 해도 하나님이 확 풀어버리면, 하나님이 툭 쳐버리면 그건 여지없이 넘어질 거라는 것을 이 아삽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인은 또 깨닫기를 그들의 영화가 한낱 꿈에 불과의 순식간에 파멸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봐보세요. 우리가 텔레비 보나 영화 보나 보면은 그 악인들이 영원히 잘 된던가요? 아니잖아요. 마침내 끝내는 그 악인들도 파멸에 이르는 것을 우리 연속극이나 이런 드라마를 보면은 그렇게 나오는 것을 예전에 보게 됐어요. 전 이제 지금 TV로 못 보지만, 반면에 주님을 섬기며 의롭게 산 자기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꼭 잡아주시며 훗날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삽은 악인이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나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잡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나간다고 해서 악인들이 미끄러움의 정상에서 추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악인들, 의인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아삽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기 전에는 마음이 몹시 혼란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전과 달리 마음이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의 은혜를 받은 후에 아삽은 소망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멸망으로 가지만 자기는 영광으로 갈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은혜를 받은 아삽은 이제 하나님을 전파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같은 세상을 살고 같은 인생을 살지만 이제는 세상이 다르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삽처럼 깨달음의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이 우매무지에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의 은혜를 받으면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있을지라도 천국과 같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가 뜻하지 않는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깨달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아무리 나쁜 일이라도 사고일지라도 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을, 그 깨달음을 알고 있다면 그 현실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깨달음이란 지각, 이해력, 통찰력 등과 같은 마음의 작용을 합니다. 우리말 사전에 깨닫다라는 말은 신령이 진리에 통한다, 깨치어 환하게 알아내다는 뜻으로도 풀이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교훈하시는 깨달음에 가장 가깝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존귀하고 높은 자리의 사람이라도 멸망받을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짐승과 같이 본능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12절에는 존귀한 사람일지라도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래서 이 아까 우매무지에서 탈출하려면 이 깨달음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발람에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발람은 모압 발람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가는 중에 나귀의 앞을 가로막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지만 발람은 이를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나귀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본능으로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짐승도 깨닫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답게 살고 성도답게 살려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옆에서 정말 좋은 말 해도 자기한테 이런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왜 이렇게 귀찮다고.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나한테 정말 이러한 말 저러한 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때는 깨닫지를 못하니까 정말 우매무지하다 보니까 나한테 귀찮은 거예요. 속으로 자기가 뭔데 나한테 저런 말 해주는 거예요. 자기나 잘하지. 정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되고 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해도 쓰디쓴 말을 해도 좋은 말을 해줘도 그 말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영적 통찰력이기 때문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통찰력을 갖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욥기서 34장 32절에 보면
나의 깨닫지 못한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무슨 일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이는 결코 인간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하던 일을 멈추고 빛 안에서 자신의 언행 심사를 반성하는 성찰의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밤에 전깃불이 비쳐 오면 사물을 분명하게 볼 수 있듯이 성령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의 심령 속에 비춰오면 죄를 깨닫게 되고 심령의 상태를 깨닫게 되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비추심을 성령의 우리는 교명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영적 지각과 생각이 다 말살되어 버렸습니다. 죄가 우리의 총명을 어둡게 해버렸고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 버려서 영적인 것에 관하여는 보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육신의 눈은 멸종해서 잘 보이지만 영화는 감겨있고 마음은 목소처럼 감격이 없습니다. 보고 깨달으려면 먼저 죽음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함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영원히 뛰게 됩니다. 그래서 밝히 볼 수 있습니다. 밝히 보지 못하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려면 먼저 눈이 떠야 되고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야 하고 몽롱한 꿈속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모든 것이 제대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영의 세계가 보이고 말씀에 대한 깨우침과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처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갑자기 세상이 달라 보이고 모든 것이 경이롭고 신비롭게 느껴진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계십니다. 여기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적 지각과 감감이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시에 소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아는 기도원 원장님인데 예전에 강릉에서 굉장히 기도를 크게 하셨던 원장님이 계세요. 고추 원장님이신데 제가 20대부터 만난 원장님이신데 제가 그 후로 그때 당시 그 기도원이 사람이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미어 터졌어요. 그때 제가 20대 때. 그러고 나서 한 10년 있다가 제가 어떤 일로 강릉을 가다가 그 원장님이 생각이 나서 거기를 가봤어요. 근데 아니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사람들도 오가는 사람들도 없고 그 위에다가 성경까지 외로 더 크게 지었어요. 그런데도 양쪽 다 두 군데 텅텅 빈 거예요. 분명히 뭔가 이 하나님 앞에 뭔가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어떠한 그러한 저기를 했구나라는 그 모습이 대본에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원장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지금은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지금은 거기에서 다른 이제 구임자를 찾고 계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께서 어떤 깨달음이 없지 않고 분명히 그렇게까지 될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경고를 주셨었고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을 텐데 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 방법대로 그냥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그 원장님한테만 있을까요?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어떤 영적인 슬럼프와 집안에 어떤 무슨 문제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경고, 나에게 나의 영적인 어떤 부분에 어떤 이 경고음이 울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 무엇 때문에 왔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왔는지 우리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매무지에서 탈출하려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하고 또 깨달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깨달아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아삭처럼 자기 자신의 우매무지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22절을 보면은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자신의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은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성령의 조명을 받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엄청나게 지혜롭고 자기 자신이 가장 현명한 사람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정말 가장 잘나고 예쁘고, 제가 깨닫기 전에는 정말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런 줄로만 알고 착각 속에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다 보니까 나같이 정말 우매하고 무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고 숨기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시종으로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짧은 생각과 좁은 소견을 가지고 어찌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은 참으로 우매무지한 짓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단일 21일 기도회 거기를 참석했는데 이제 인터넷으로 참석하는데 어떤 젊은 그 회사 그 소장님이었어요. 여자 소장인데 어렸을 때 주전자에 물 붓는 것을 이렇게 잘못 엎어지는 바람에 얼굴이 화상이 막 오그러졌어요. 그래갖고 그 자매가 지금은 아이 엄마가 됐지만 그 자매가 맨날 죽을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기도하고 엄마가 눈물 나서 막 기도하고 엄마의 그 기도 때문에 살아야겠다는 사는 희망이 소망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엄마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더 살 의미가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 엄마가 다니는 교회에서 사모님이 연락이 와서 갔더니만 엄마의 마지막 유언, 나는 네가 교회 다니는 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원한다.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유언대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교회를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업에 그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차려서 지금은 나는 사업 회사 사장이 아니고 우리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대표 사장님이 되시고 나는 소장한다고. 그래서 지금은 회사를 굉장히 이끌어 나가고 두 군데를 아주 크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런 여자로서 소장이 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요. 정말 우리의 인간으로는 정말 그 자매를 영혼을 생각한다면 왜 어머니를 데려가겠어요? 그쵸? 근데 그 어머니를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딸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서 그 딸은 또 더 큰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섭리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으면 아삽처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임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어려움만 당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회의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바라지 않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영접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은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 1000명, 2000명 가까이 있는 그런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평시도 때 신앙생활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근데 어떤 분들이 보면은 막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기봉사도 성가대도 하고
뭣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뭐도 하고 많아요. 부서가 많으니까 크니까 교회가 크다 보니까 보면은 얼마나 우쭐대고 자기는 이 봉사도 하고 저 봉사도 하고 막 한다고 나는 정말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 막 이상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자기 의로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자기의 어떤 저기로 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사야 43편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바로 나에게 주신 약속임을 깨닫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은혜를 받으면 아삽처럼 주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은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내 마음에 어떤 괴로움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전화해서 얘기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가 나중에는 불어서 막 이상하게 와정이 돼갖고 말을 못해서 막 소문이 잘못 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말 때문에 또 외로 또 나는 또 더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지금은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또 우리 어르신들이 대화하듯이 하나님 앞에 일리세요. 누가 속상하게 한다.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우리 할머니들끼리 어떤 그 옆에 할머니가 나 속상하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 할머니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 앞에 일르세요. 하나님 앞에 일르고 하나님이 그러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그 마음 또 그 마음의 속상한 마음까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 만져주셔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우매무지에서 탈출하려면 주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아무리 나중에는 정말 간이고 쓸개고 다 빼둘 듯이 처음에는 정말 잘해줘도요 내한테 손해가 될 것 같고 나에게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은 돌변합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건 누구나 할 것 없이 맞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면은 찰싹같이 붙고 찰싹같이 막 저기 하고 그러다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끼칠라 치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돌아서는 것이 인생입니다. 시편 27절에 보면 27장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영원히 영접하고 나를 영원히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또 아삽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음녀와 같이 멸망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28절을 보면 73편 28절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그 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배 시간
정말 우리 어르신들 일주일에 주일에 딱 한 번 이렇게 보시지만 가까이 계시는 우리 그 주일 그 교회에 수요 예배도 나가시고 주일 저녁 예배도 나가시고 이렇게 예배를 자꾸 가까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꾸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아삽이 정말 오늘 28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고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의해 경영된다는 것을 깨달은 아삽은 이제 이를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겠노라고 성교적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결코 그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술을 벌리지 못하는 사람은 벙어리 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6장 10절에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듣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라고 말씀하면서 마땅히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야 할 사람들이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소경이요 무지한 자요 벙어리 개라고 단호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벙어리 개는 지지를 못합니다. 은혜를 받았어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이 복음을, 이 좋은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당당하게 주님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하며, 내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면 형편이 나아지면 또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자신있게 하나님을 전파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우리 이렇게 저 아는 분들 나오다가 안 나오신 분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온다고,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되면 나온다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찌됐든 즐겁든 괴롭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같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누가 봐도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 앞에서 벌떡 일어나서 내가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크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 깨달은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고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름다운 소개방송도 매주 금요일 날 한다고 했잖아요. 정말 이 아름다운 이 방송 복음 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어떨 때는 정말 이 사람들 섭외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게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는 게 어쩔 때는 막 힘에 버거울 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막 기도해요. 그러면 내 종아, 나는 너를 위해서 죄도 없는 너를 위해서 죄도 없는데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난 죽었다. 응? 너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비방을 당했는데 그게 그렇게 힘드냐? 그게 그렇게 힘드냐? 그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래 이게 뭐라고? 그것도 기쁘고 즐겁게 또 합니다. 또 힘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아삽은 깨달음의 은혜를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던 동기에 무엇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본문 16장 17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은 다른 데 가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물러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입니까? 예배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삽은 큰 번민과 회의 가운데서도 성소 찾아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가득 차도 성소는 찾아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매무지에서 탈출하게 된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회의와 번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교회 예배에 꼭 참석해야 됩니다. 아삽이 그러다가 깨달음을 얻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치 말고 우리 어르신들 일찍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생활 중에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처지든 어떤 모습이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아삽처럼 살 수 있습니다. 성도답게 살 수 있고 먼 날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을 하시하여 하나님 나라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내 딸아 정말 잘하고 왔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노아 시대에 보면은 홍수가 나서 저희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만도 이와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노아의 사람, 시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몇 날 며칠 그 홍수가 온다고 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피하라고 그렇게까지 방주를 지어서 피하라고까지 밀려주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다 띵가띵가 놀다가 다 홍수에, 그 물에 다 홍수에 죽었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호세아서 4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시고,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해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우둔하고 아둔하고 정말 무식하면요, 내가 내 심령에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내 심령의 가운데 있는지 떠난지도 몰라요. 성령님이 계시면 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면요, 정말 말씀 중에도 찬양 중에 정말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정말 눈물이 정말 그 은혜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나 결실하여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들은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섭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저에게, 각자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은 나에게 깨닫는 마음, 깨닫는 영을 주시옵소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바르게 깨닫는 영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처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깨닫는 영을 받으려면 이 성령 하나님께 의탁을 해야 돼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님께 의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고 잠언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정말 악인들은 우매무지하다 보니까 내가 넘어져도 어떤 일이 곧 환난과 연단과 이 어떤 사고가 나도 왜 일어났는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쳤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깨닫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우리의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 인간의 IQ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매무지에서 탈출하려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인간의 잘못된 판단, 잘못된 깨달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바르게 깨닫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바르게 깨닫는 사람들이 많을 때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교회가 합과 합평을 이룰 수 있고, 깨닫는 영이 서로 다르면 불화와 다툼이 생기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바르게 깨닫는 영을 주시옵소서 라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삽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매무지한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최상의 행복임을 깨달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밖에는 사모할 분이 없으니 주님만 사모하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음녀처럼 멸망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최고의 행복임을 깨닫고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여 열심히 기도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